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시작합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는데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먼저 불러면, 첫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주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구원의 은혜의 큼을 내가 알고 믿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일 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우리가 집회 가서도 계속 배우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현실이 내 영육 구원에 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현실이 내 영육 구원에 가장 좋은 또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제 셋째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자.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자. 그 다음 네 번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함을 알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육체 가시로 인해서 내 약함을 알 때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냐 하니까 크게 기뻐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항상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 보니까 몇 절에 있죠? 9절에 보니까 하반에 내가 또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걸 기뻐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은 그분은 전지자고 전능자고 창조주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거면 전부 다예요. 자, 우리 다 그분 한 분이면 깨달은 성도는요,
돈도 우리가 필요할 때 있고, 사람도 필요할 때 있고, 건강도 필요할 때 있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안에서도. 근데 또 신령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준비하는데도 또 뭐 깨달음 은혜 있죠. 믿음의 은혜 있어야 되죠. 또 순종의 은혜 있어야 되죠. 참 많아요. 근데 그분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종류도 모르지만 그 종류를 알아서 다 주시고 각 종류에 필요한 양도 그분이 알아가지고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알아서 종류도 양도 채워주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의 구원에 필요한 종류 양들을 그분을 전부로 삼고 따라 나가면은 그분이 시기에 맞도록 종류에 맞도록 양도 영육 간에 채워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 항상 그분에게 그렇게 공급을 받고 체험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 머무는 이것이 제일 기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을 인간이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헤아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선악과 먹으면은 뱀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그 말이 한 면은 맞아요.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아는 건 맞아요. 근데 대신에 뭐가 틀리냐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 자기가 복되게 자기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그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권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오늘 피조물인 인간은 거기에 어떤 하나도 한 키 작은 요소에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내 현실을 마음대로 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약할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약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에 주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전같이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피조물이 늘어서 너의 본질적인 약함을 정말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함께 한다는 걸 우리 깨우쳐주는 그 깨우침을 바울 사도는 받아서 기뻐했고 그럼 이런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람마다 필요하냐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육체의 가시.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행복하기를. 예. 근데 이제 행복하기를 어떤 사람은 물질로 행복해지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권세로 행복해지를 바라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정말로 행복해지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겉되면 이것이 금내생의 영원한 참 행복한 유일한 길이야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복의 관념으로 삼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복 받았다. 저 사람 물질 많이 받았네. 근데 물질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복을 안 주면 그게 도로 큰 가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유력한 교회 그 목사님한테 어떤 장로님은 아니래도 하여튼 교회 유력한 어떤 입장에 있는 분이 찾아와서 정말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이래요. 부동산이랑. 근데 하여튼
장로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인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이 뭐냐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40이 넘었는데 돈을 벌질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재산 맨날 그 등기 떼보고 자기보다도 자기 재산에서 더 밝게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둘이서 신경전을 벌인다.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중에 받을까? 둘이서 아들 두 놈이 신경전을 벌이고 맨날 돈은 안 벌고 다 달라고. 아, 이게 도저히 지금은 내한테 재산이 이 두 놈한테는 가시같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돈을 벌질 않는데요. 예. 자기보다 자기 재산 목록을 더 잘한대요. 자,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뭐가 되겠죠? 어떤 면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 가시가 되겠죠. 그죠? 가시. 그게 가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 한 요소지. 한 요소인데도 그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그게 돈이 많은 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면 어떻게 돈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더 화근덩어리가 됩니다. 보면은 돈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총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떨 때는 가족이 또 아까 말한 아들 그 둘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들 둘이 또 그게 어떻게 화근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복이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것만 있으면 하는 그 행복의 기준을 삼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것에 뭐가 돼버려요? 종이 돼버려요. 종이 돼요. 종이 됩니다. 아시겠죠? 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밝은 눈을 이래 세상 보고 세상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이것이 있으면 복되다 하는 종류들이 이 말세가 되면 세상 문화, 문명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정말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막상 그거를 가지게 되면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남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없을 때는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마음에 다급하고 조마조마하고 그것에 더 종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면 그 참 비웃기나 하지 비웃기만 하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 사람이니까 100%는 아니라 대부분은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지금도 물론 이 젊은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돈 안 벌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요. 또 자기 나름대로 세상 스펙을 준비를 하긴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본이고 전부다. 이걸 배워두면은 지금 당장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시죠. 이제, 그래도 돈이다, 뭐, 직장이다, 뭐다 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런 면 저런 면 하나님 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돈이나 물질이나 뭐 지위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필요한 하나의 작은 요소지. 요소 그것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저주하면 그것이 또 오히려 더 저주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깊이 깨닫지 못해도 오늘 나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한 분이다. 이렇게 한번
깊이 마음에 한번 딱 좀 새겨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모든 생활에. 알겠죠? 예. 자, 혜원아, 지금 목사님 뭐라고 했지? 인생의 가장 복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한번 외워봐라. 자, 해봐라. 인생의 가장 복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저 외워두면요. 어느 땐가 그게 역사합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제 구역장 된 김효승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배워두면은 언젠가는 그게 역사할 때가 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운다고 지금 당장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워두면 하나님이 그걸 역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역사할 때가.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설교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래적으로 필요한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벌써 이렇게 나이가 벌써 40,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 어떤 물질, 자식, 가정, 지위, 직장 이런 것들이 나의 참 우상같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를 도와서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하나의 수종권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요, 시험만 들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시험만 들었죠. 그렇죠? 시험 들었죠? 보니까 이게 안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인생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뭔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거를 아는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여러분들이 되고 행복해 줄 수 있는 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애들이 있어요. 예. 어릴 때는 보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이걸 내가 알고 믿으면 이것만 해도 내가 벌써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알겠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된 이 큰 구원이 이것보다 가장 행복하고 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포괄적인 거지만 이거 참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를 그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이렇게 현실을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는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에게 보니까 이 모든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영육의 복 있는 현실을 지금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현실 가운데 그거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고 누리려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은 다른 면 놔두고 이제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때때로 가시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평생 가시도 주고 이렇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회복시키게 만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영육간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오늘 봉독한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생은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인생은 자고해진다. 많이 받을수록. 그거 맞아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나는 많이 받으면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이렇게 처음은 다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꼭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스스로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준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도리어 많이 받은 것만큼 너가 이거 있으니까 된다. 하나님보다도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게 만들어요. 그럼 떨어뜨려 놓고 나면은 하나님 축복한 축복이 자기 그다음부터는 복이 안 되고 뭐가 되죠?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른 말 하나님의 그 축복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조심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 깨달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섭 안 해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 축복을 주시면 또 믿음의 그 은혜까지 주셔도 그것 때문에 다 사람은 보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예. 첫째, 누가 와서 교만하게 만드냐면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기 에덴 동산에선 뱀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꼭 교만케 만듭니다. 예, 교만케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 안 해주면은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 육체의 가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축복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가시가 없고 더 넓은 범위로 말하면 우리 시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왜 저도 이 설교라는 거 나 상관없이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깨달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현실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되고 이런 나도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면서 그런 것들을 또 실패한 것도 나누고 성공한 것도 나누고 이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패 안 하도록 하고 그죠? 또 실패를 다
한 번씩, 두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랬거든.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하고 있어도 실패인 줄 모르고 그냥 낙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패를 또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시험을 생각해 보면서 시험도 내게 필요한 은혜고 그 내게 육체의 가시도 필요한 은혜다. 근데 육체의 가시로 특별히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는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아주 너무 힘든 것 중에 우리가 조금 힘든 게 있고 많이 힘든 게 있잖아요. 오늘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는 참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였어요. 예, 힘든 거. 근데 바울에게 이 육체 가시는 평생 없어지지 아니었어요. 예, 보니까 있었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거를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주님께 간구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기도해서 금방 없어질 거 이런 건 나를 크게 겸손하게 못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어떤 걸 보니까 이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런 목사라고 있잖아요. 무슨 교회 목사죠?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그 사람 책이 2천만 권이나 세계에 팔렸대요. 그 목사님이 나는 몰랐는데 요즘에 알았어요. 날 때부터 뇌 이상이 어떤 아드레날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대요. 그거를 위해서 25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대.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바울의 그 육체에 같이 깨닫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 낫게 해달라는 걸 이제 안 했대.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설교할 때 오늘 설교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또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또 부응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자기는 금방 또 어떻게 되겠죠? 교만해지겠잖아요. 예.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아들 한 명은 또 곤충으로 자살해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 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도 보면은 이 육체 가시 하나가 여기 육체 가시라는 거는 평범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로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참 그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약하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저도 기도하라고 저도 내가 지금 저한테 지금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건 없는데 어떨 때는 뭐 10년씩 5년씩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이제 그걸 기도를 해요. 어떨 때. 근데 그게 있으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내가 무지하다나 무능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만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래 그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히 사는 거구나. 그래 제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무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저도 엄청 사람을 무시하고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너 하는 거 보니까 또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살지.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김성희 사님, 어떤 사람 보고 그 사람 행동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게 대우받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는 그럼 당연히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참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 듣고도 이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어느 딱 방치면 그래 너 꼴이 꼭 그렇게 넌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연습을 안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도 당하다 자기가 직접 어려움 당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인격도 깨지는 인격을 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도무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 꼴이 보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욕이 나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럴 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 사람도 저렇게 안 된다. 저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저걸 보고 무시하면 나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받은 은혜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 저도 그래서 그런 가시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 가시 보고 야 너가 그때 다윗 왕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러니까 다윗 보고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건 맞긴 맞아.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것 보고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추한 자구나. 그래서 저는 찬송가 97장 2절을 좀 많이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약하다 또 추하다. 어떨 때면 사람이 참 생각이 너무 이게 깨끗이 못하고 추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예. 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마다 요거만 없으면 내가 좀 잘 살겠다. 남한테 무시 안 받고 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격이 그런 게 성격이 이게 도무지 고치려도 안 되는 성격 때문에 남에게 이 배척받고 무시받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사는데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평생 그 살아야 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는 이 가족 얘기니까 우리 큰 누님이 우리 매형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매형 때문에 항상 힘드니까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요즘에 뭐라는가 힘든 사람이 없어지니까 내가 믿음이 영 죽어버렸어. 이상하게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어떤 우리 장영원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사모님은 너무 두 부부가 잘 지내던 부르니까 사모님 지금 겨우 이제 그 늪에서 좀 벗어나려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셔도 별 느낌이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시 같은 거 그거를 없애야 될 거로만 우리가 바울사도 같은 기도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럭 워렌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자기 병에 대해서 기도 중단했다 했죠. 그죠? 25년 하고 또 바울사도도 이제 그 후에 기도 중단했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 기도 그걸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중단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게 되는 그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없애달라는 기도는 이제 안 해야 대신에 그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걸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이 기도는 계속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진짜 인생의 행복이 어떤 세상 사람들 같이 무슨 뭐를 이루고 소유를 가지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분 나의 아버지는 이 큰 구원이 너무나 크고 좋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그게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우리 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영원한 복이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맞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그 자식들 키울 때부터 자기들도 어디다가 유형의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무형의 인간의 그 개인 실력 그런 데 투자하고 돈도 이런 금융 어디 움직일 수 있는 데 투자한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역사를 이래 제가 그 역사를 보면 유럽 쪽에서도 조그만 부자가 되면 그 정권이 그 탄압해서 빼뜨려 버리고 하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 이민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스페인 같은 데서도 막 돈을 많이 벌으니까 나중에 정부가 권력으로 다 뺏어가니까 네덜란드로 또 다 이민 가더라고. 거기 가서 또 네덜란드로 가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세계 무역을 해갖고 그때 무역의 80%가 유대인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쫓겨다니니까 이 뭐 부동산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이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인간적인 실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요. 자식들한테나 자기 어디 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 오늘 우리도 세상 거 아무리 투자해도 두고 해야 되잖아. 우리가 제일 큰 재산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이거는 어디도 금생에서도 어디 가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분이 전부니까. 그렇잖아요. 자, 돈, 권세, 어떤 부동산 뭐 이런 거 투자한 거 뺏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얻으면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는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혜 있는 것 같이 무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데 주력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게 지금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좀 깊이 깨달음이 안 가지만 벌써 40이 넘으면 이걸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걸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 가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시라는 걸 일반적인 시험보다도 정말로 내게 너무너무 힘든 어떤 시험에 속한 것들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는 뭐가 가시랬죠? 병이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식이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물질 있는 자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는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 그것 때문에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힘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없으면 아마 이 교인들한테 내가 엄청 교만한 목회자가 될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저 자랑하고 교만하다 막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설교하고 행동할 수도 이때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남에게 그 사람의 육체의 가시라는 거 보여주는 거 보고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잘 사용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육체까지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에 대한 육체까지 그거를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대한 뭐예요? 영육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의 하나다. 오늘 지난주일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 중에 중요한 은혜다. 이렇게 꼭 믿어봅시다.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가 또 내게 복되게 역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필요한 은혜다. 이렇게 믿읍시다. 필요한 은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뭘 줬다고 했죠? 육체의 가식을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외부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내 안에 이 교만,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럽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목회해보고 또 남을 보면 자기를 놔두고 자기까지도 또 어떨 때는 사람이 교만해갖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 말은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주잖아요. 그럼 복 받아가지고 조금 복 받는 그 그릇이 조금 적은 사람 금방 교만해지고 좀 그릇이 큰 사람 좀 더 커서 교만해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자기가 하나님 축복했으니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또 어떨 땐 자기가 더 높아져가지고 이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받는 사람이 꼭 그 겸손하게 만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시라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것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가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은혜고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 말씀을 우리 꼭 받아보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몇 가지 오직 믿음이지만은 오직 믿음 다음에 믿음의 길로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그 몇 대 모토라는 게 있잖아요.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그 다음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 믿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면 그 다음 순서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중심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서.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거냐?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이래 믿으면은 알고 보니까 다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은혜를 받고 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꼭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이 겸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중에 하나 가시를 내게 주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잘 겸손해지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가시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가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큼 대적하는 게 없어가지고 도리어 대적이 없으니까 자기 비었던 걸 자랑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실패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실패했던 곳이 유일한 것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니까 그 사람들 신사적이래 가지고 핍박이 없어요. 대신에 이 바울 사도도 그 속에 그동안 자기 배웠던 그 배운 거 한번 실컷 자랑해 볼 수 있는 그런데 변론을 하고 실컷 자랑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핍박이 있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바울이 그 바람에 자기가 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구나. 바울을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바울이 보면은 20년 사역을 하는데 준비를 13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메섹에서 그 회개하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나오지만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그 금식기도하고 돌아가지고 개발을 만났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회개하고 자기 성경 지식을 잘 알지만 더 바로 광야가 3년을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자기 고향 어디로 갔죠?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다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누가 와서 불러갔죠?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불러가서 어느 교회로 데려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13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20년을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로 갈 때도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로마로 갈 때 당당하게 갔습니까? 제수로 갔습니까? 묶여갖고 갔잖아요. 근데 묶여갖고 가는데도 거기마다 하나님의 큰 기적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감사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첩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원망하지만 바울은 그럴 때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디 있지?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놀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럼 함께한다는 사람 누구한테 함께하겠어요? 내가 약한 걸 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를 준 것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은혜라는 걸 모르고 그 자체만 바꾸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바울 같은 사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만사형통 같이 되는 여깁니까? 성경에 우리가 시편 1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그것들이 반대가 없고 어려움 없이 턱턱 가는 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이면으로 형통을 말하는 그걸 위해서는 바깥에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고 뭡니까 가시도 있어갖고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 부해지는 주님을 껏대는 이 형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시편의 1편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그 뜻은 인간적인 그 어려움이 없는 내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얻어가고 부해지는 이 면에 있어서 뭐라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다 나갈 때 돈이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슨 형통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분을 알고 얻고 그분의 것되고 그분으로 부해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어려움의 순서 또 다 통과해 나가면서 나가는 게 그것이 잘 돼 나가는 게 우리가 형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임시 세상을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이게 우리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보니까 권세를 가지는 사람은 온갖 고생을 다 해도 권세만 취하면 그게 금연에 성공하는 거로 보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돈만 벌면 그 형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형통 목표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뭐죠? 주님이잖아요. 주님으로 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전부 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그 가시 또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도 야고보서 1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육체 가시를 보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도 기뻐했다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쓰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